기승을 부립니다. 왜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을까요? 따뜻한 봄날을 시샘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기도자께서 말씀하기를 기도할 때 온풍이 불면 좋겠다 이런 말씀했어요. 온풍이 부는 그런 따뜻함을 시샘하는 추위입니다. 추위가 물러갈 때 진정한 따뜻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올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내용이지요. 율법 신앙은 우리들을 올겨매고 또 차가운 신앙을 말합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 여지가 없을 정도로 숨막히는 그러한 내용들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갇히게 한 내용들만 가득합니다. 순종하지 못하였다. 원망하였다. 어찌할꼬 하고 하는 탄식이 나오는 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이루지 못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마다 우리는 절망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다 대고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 버리겠다. 찍어서 불사르겠다라고 엄청난 공포의 말을 하게 되죠. 얼마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냉가슴 앓듯이 우리 마음이 차가웁니까? 그런 요한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따뜻함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다 이루셔야 그 곳에서 함께 우리 주님이 연락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초청해서 함께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야만 하나님께서는 봄날처럼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론 우리 성령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따스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따스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함이 저와 여러분에 묻어나오게 될 겁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 주신 대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받은 대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구약 때 같이 했던 내용들이라면 이제 풀리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또 구약 때에 얼어붙었던 내용이라면 신약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독이고 따스함이 스며드는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찬양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했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짓길 원했네. 나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 마음은 이와 같이 내가 먼저가 아니라 상대방을 강요하고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손이 내밀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우리 주님의 따스함 손길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 또 성도들 가슴과 가슴이 서로 이어주는 사랑의 띠의 손길입니다. 이러한 손길로 서로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분에게 인사할까요? 손 내밀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약을 대표하는 세례 요한이 오늘 물러갑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전면에 등장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14절. 자,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잡혔어요. 이제 잡혀서 죽게 됩니다.
요한이 잡히게 되면 그가 운신할 수 없겠죠. 잡힌 후에, 즉 율법의 신앙이 물러간 후에 은혜의 복음인 예수께서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세리 요한이 뒤로 물러갑니다. 뭐라고 하면서 물러갑니까? 예수님을 딱 손으로 가리키면서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 주님만 이렇게 드높이고 저는 쇠하여 가듯이 사라져갑니다. 또 물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라 그렇게 하고 물러갔을 때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여. 우리가 이 같은 본문의 병행 구절로 마태복음 4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한다고요? 갈릴리어 할 때 스불론과 납달리 땅, 흑암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에요. 흑암 속에 백성이 지금 허덕이고 있다는 것이죠. 숨막히는 갈릴리입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라고 하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물론 그 속에서 갈릴리 처음에 찾아서 제자들을 선택하기도 했죠.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을 상징하느냐? 에세 침략이 있었던 곳입니다. 갈릴리가 저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습니다. 해변가에 있죠. 근데 많은 주변 강국들로 말미암아 닳고 다른 곳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그러한 갈릴리 지역을 오고 하면서 본래 하나님의 선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화인받은 백성처럼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목이 고다졌습니다. 그러건 흑암이 짙게 깃들어진 그곳을 상징하는 것이 갈릴리예요. 갈릴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갈릴리에 보내셨다. 갈릴리에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본래 하늘에 계시죠. 그러니까 복음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복음은 하늘로부터 출처입니다. 출처 하늘이에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복음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감당하시는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는 흑암이 있는 그 지역, 흑암 속에는 지금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흑암에는 정말 힘들어하는 그러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숨어 있다 이거죠. 그쪽에 와서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구체적으로 더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나라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세상 나라입니다. 이 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말입니다. 이 세상과 또 다른 하나님 나라,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건 뭡니까? 우리 물론 잘못 손으로 지은 죄, 언행 심사로 지은 죄, 뭐 여러 가지 마음으로 지은 죄도 있겠지만 회개하라는 것은 그것을 눈물 질자고 그것을 반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것을 사랑하고 이 땅에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눈을 돌려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바라보는 대로 가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가 그 목적대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추구하고 목적하는 그 시야를 바꾸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기존의 땅의 것을 집착하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제 하나님 나라에게 관심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 속에서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하여 선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세상과 다른 세계를 가져오겠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늘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죠. 이 땅은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금방 느끼고 감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지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눈으로만 보입니다. 믿음의 눈은 어떻게 옵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인가 다 이룬 다음에 믿음을 줘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눈으로 세상을 보니 주님께서 새롭게 만드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기존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그 세상도 보여요. 두 가지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았던 기존 세상은 어둠의 땅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빛의 나라인 거예요. 빛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빛의 나라를 만드는데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희생하고 직접 하늘에서 보신 그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기 자신 몸을 찢기고 피를 흘려서 만들어낸 나라라는 겁니다. 이런 나라는 어디에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십자가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은 이미 존재할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계셨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와 질문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생각을 다 지워버리세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갖고 왔다. 때가 찼다는 거 그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이르시되 때가 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가 찬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구약 때 약속했고 또 예언했고 언제 그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예고한 다음에 보내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이가 탄생한다는 것을 미리 예고했습니다. 구약 때 여러 번 그대로 되어졌어요. 이제 올 때가 됐기 때문에 때가 찼다 이거예요. 때가 찼다는 것은 종말의 시대입니다. 모든 걸 이룰 때가 종말이에요. 때가 찼어요. 우리가 때가 찼다는 때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때가 찼다고 할 때 더불어서 가득 차 가는 것이 뭘까요? 어둠입니다. 죄악입니다. 최상의 죄악이 극에 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신음되겠습니까? 어둠이 짙게, 흑암이 짙게 드려진 스불론 납달리 땅에 그 속에 신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때가 찼으므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피 흘리셔서 그 많은 어둠에 있는 자들을, 속에서 허덕이는 자들을 구출어내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의 여러 좋은 일도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지 실제는 아닙니다. 실제는 하나님 나라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않는, 정말 여기 성경에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엄청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소망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집니다. 그동안 또 우리 주님께서 흑암에 있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를 받은 우리가 누구를 용서를 못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됐어요. 그는 화목제물로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다. 하면서 그분이 화목제물로 되셨다. 즉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 사랑, 그 용서를 우리가 받았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사랑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고 정말 내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무력한 자고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깨서라도 주님 앞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주님 앞에 드려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사랑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용서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복음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내용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16절부터 20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께 갈릴리 해변을 지금 지나가시리다.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본 거예요. 시몬 베드로죠.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가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 나타났죠. 그들이 그물을 던지는 걸 보았어요. 그물을 왜 던집니까? 고기 잡으려고. 근데 오늘 본문과 함께
지금 본문이 이렇게 축약된 단어로 써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같은 경우 누가복음을 특별히 보면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물을 던질 때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았대요. 밤새도록 잡았으나 지쳐서 이제 그물을 내리는 것을 그치는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그 그물을 바다 깊은 가운데 한가운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요. 그러기 전에 말씀을 먼저 하셨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것이겠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는 그물을 던졌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일단 이 베드로와 안데를 선택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따라오라고 한 거예요. 또 바로 뒤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예요. 그 요한, 하나님의 예수님이 사랑하는 요한이 여기 나오죠. 야고보 형제 요한입니다.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고 있는데 뭐 어부들이니까 그물을 던지고 다시 깁고 하는 것이죠. 그물을 깁는다는 것은 뭔가 이 그물이 헐거진다든지 혹은 터졌을 때 그것을 다시 짱짱하게 매는 것을 말하죠. 왜 매는 겁니까? 고기를 잡아가지고 안 매면 어떻게 돼요? 터져서 고기가 밖으로 잡혀서도 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부의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갈릴리 해변에 지나시다가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선택하시고 또 야고보와 요한을 선택하신 거예요. 제자로. 그러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어부는 고기를 낚는 건데 고기를 이제 사람으로 대체시키는 건데 그와 같이 잡듯이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을 낚는다, 사람을 취한다 표현해요. 그런 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행동을 보세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대요. 이럴 수가 있을까요? 또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은 배에 그물 깁는 것을 하다가 세베대 즉 자기 아버지와 품꾼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배에 버려두고 딸을 나오면 버려두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 따라오라 뭐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개나리 보찜 모든 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주여 따르겠습니다. 이거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버릴 거 버려야 됩니다. 이건 심하게 지금 아버지를 버리는 것도 표현됐고 지금 배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일상 내가 생업으로 나를 위하여 나를 끼니를 위하여 내가 먹고 사는 것을 위하여 사는 이 도구들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고요? 이 말은 구체적으로 의미는 도구적으로 표현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기존의 세상의 땅을 파먹고 살아가는 그 가치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늘 세계로. 이제 하늘나라가 왔으니까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기존 세계의 나라가 아닌 하늘나라 세계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땅의 것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따라오라 하는데 이거 거역하지 않고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좀 있다가요. 내가 좀 인사도 하고요. 뭐 지금 따라가려고 하면 주변에 아는 사람들하고 좀 뭔가 어디 가야 되니까 좀 그들 보고 좀 오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따라오라 하면 그 따라오라는 말씀의 위력이
그들을 땡겨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 유력이 있고 능력 있고 전능하신지 아십니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것은 그냥 말씀한 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이 세상이 창조할 때부터 그랬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심판할 때 심판한다면 꼭 심판하고 말아요. 그리고 거기서 구원한다면 구원하고 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유력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듯이 지금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따라와 버리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들을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그들이 순종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이 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뭣도 모르고 말씀에 이끌어가는 것을 볼 때는 저렇게 따라가는 거 보니까 순종의 모습으로다. 인간 측면에서 순종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당기듯이요. 이 어부들도 나중에 우리 주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들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를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사람을 취하는 데 있어서 땡기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내 증인이 될 때 땡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땡기는 거.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편입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그물을 내리는 자, 사람을 낚는 어부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력이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또 완성시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이 일하고 계셔요. 주님이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엄하고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가니.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뭔가 이 일 저 일을 다 하게 할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일을 할 때 주변의 환경을 주님도 깔아요. 환경까지도 주님께서 다 깔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 주변에 보이는 여러 가지 여건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네가 과연 내가 성령을 주어서 말씀의 이력을 갖고 그를 취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에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가 이제 여기 구체적인 내용들은 구절이 너무나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공관복음이라는 관점이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같은 격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면 이 사복음서 속에 다른 복음서와 함께 그 병행 구절을 축약해서 여기 써놨지만은 그것을 풍부하게 표현한다면 그런 거예요. 베드로를 택했어요. 아까 같이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깊은 곳에서 그물을,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만선의 기쁨을 누렸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졌대요. 수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진 거예요. 왜?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루고 십자가를 성취하고 십자가를 완성한 때가 아니거든요. 무조건 먼저 제자들을 택하고 나중에 예수님마저도 베드로가 부인할 때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올 때하고 차이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요. 현 상태는. 누가복음 5장은. 그물 내려서 만선의 기쁨을 누렸는데 그물이 찢어졌어요. 고기가 많아졌지만 다 놓치게 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기 전, 즉 율법 신앙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율법 신앙으로 사람들이 법을 강요해서 이것저것 하라 강요하면서 교회를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다 빠져나갑니다. 어중이 떠중이란 말을 있습니다. 별 사람들이 다 와요. 그리고 다 떠나게 돼요. 그물이 찢어졌거든요. 이게 바로 율법 신앙입니다.
율법 신앙은 날마다 강요해요. 시기 질투해요. 서로 평가합니다. 서로를 관찰합니다. 법에 놓이도록 하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날마다 판가름하게 되니 그 속에서 상처받게 되면 그 그물도 다 한마디로 찢겨지고 떨어지고 끊어져서 다 새나가 버려요. 왔다가 다 가버려요. 이게 율법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나타난 겁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율법 신앙도 경험했죠. 많이 잡았는데 왜 딱 이게 그물이 찢어져 버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천국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이와 같은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7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천국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말씀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찾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몇 장이요? 13장 몇 절? 예.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봐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리 이를 갈리라. 여러분, 지금 그물로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엄청 잡았죠? 거기서 우리 주님은 천국의 비유를 할 때 그 율법의 신앙으로 잡혀온 것들은 나쁜 고기라고 표현해요. 은혜로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율법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 그 주인을 원망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누군가를 이용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못된 고기는 그냥 골라가지고 집어 던져버리고 그 진정한 좋은 고기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 품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주님께서 십자가로 완성된 내용대로 사는 자들은 그 품 안에 들어있어요. 왜? 좋은 고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 때의 모습이고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다 뭔가 다 이루었어요.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 될 것도 다 이루고 하나님 나라도 천국도 다 만들고 다 이뤘다. 예수님이 피 흘리고 살을 지켜서 다 이뤘다라고 하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죽으신 줄 알고 각자 이제 우리 어부였던 어부 고향으로 낙향하자. 이리저리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이제 먹고 사는 일도 예수님도 죽어버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 하고 낙향해서 고기를 잡으러 간대요. 이제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물고기 나도 잡으러 갈 거야 하고 다 나서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뭔가 할 줄 알고 기적도 베풀고 오병이어 기적과 병든 자를 고치고 막 다 하니까 그때는 야, 이 임금 삼으면 좋겠다 했는데 예수님 죽었어요. 희망이 사라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무엇이 의미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 도망간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교회 왔다가 뭐 얻을 줄 알고 왔는데 별거 없네. 에이, 먹고 사는 일에 가야지 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또 그들이 낙향에서 갈릴리 저 가서 또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본업으로 또 갔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 가지고 얘들아 뭐 고기가 좀 잡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고기를 잡으려면 이제 배 우편에 오른편에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런 거예요. 누구도 몰라요. 그 소리를 말씀을 듣고는. 근데
오늘 이 세베대의 아들 이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라고 할 때 요한이 주님이 사랑하는 자 항상 옆에 이 기대고 있는 자 있지 않습니까? 그 요한이 딱 보고 주님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옆에 항상 같이 있는 자들을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품속에 가까이 있는 자가 요한이었거든요. 근데 베드로도 수제자이지만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와서 아니 오른쪽에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그물만 내리고 무슨 생계에 집중하니까. 근데 요한은 주님을 의식했던 거예요. 주님이시다 하니까 에? 하고 베드로가 그 알몸을 있다가 겉옷을 막 두르고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로. 우리 주님만 만나면 또 베드로도 그렇게 뛰어들었을 때 이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 이러고 때려졌는데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기를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 그물은 고기를 잡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21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고기를 큰 고기를 잡은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율법 신앙 속에서는 온갖 잡동사니 고기를 잡았는데 여기는 골라진 고기예요. 좋은 고기만 153마리를 잡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좋은 고기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고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성령 주셔서 성령의 품 안으로 서로 엮이고 사랑의 띠로 가슴과 가슴을 엮이는 그러한 사랑의 띠로 엮인 관계의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이 그물로 빠져나가지 않고 큰 고기만 풍성한 고기만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이 153마리라는 것은 물론 조사에 의하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이 153가지 종류의 고기를 대표한다고 해요. 모든 고기를 대표한 거예요. 153 숫자가 작은 것이 아니라 모든 고기를 대표한 거예요. 그런 것도 큰 고기예요. 작은 고기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살찌운 그러한 하나님 복음으로 똘똘 뭉쳐진 그러한 일꾼 말입니다. 그런 고기들로 잡힌 거예요. 그러면 그 고기들 큰 고기는 왜 내가 큰 고기가 됐습니까? 큰 고기로 왜 이렇게 잡혔습니까? 그랬더니 사랑의 띠로 그물을 던진 어부들이 있었다는 거죠. 던지지 않고 어떻게 그 그물이 나옵니까? 그러죠? 그물을 던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띠로 하나,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띠로 엮어주었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의 부음받으면 우리는 서로 사랑을 전달하게 돼 있어요. 용서를 전달하게 됐어요. 따스함을 전달하게 됐어요. 얼어붙었던 율법 신앙이 이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슴과 가슴이 연결돼야 돼요. 우리가 아까 인사했지 않습니까? 손 내밀 때 우리 사랑이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손을 내밀어야 돼요. 왜?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 사랑이 있으니까 손을 내밀면 이 사랑, 손을 통해서 사랑이 전달돼요. 그러면 이 인간의 법칙은 총량의 불변의 법칙이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나가면 내가 부족해질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내가 사랑을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내 사랑이 더 가득 찹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가득 찬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사랑을 전달하지 않고 내가 움켜쥐고 내가 나를 위하여 있다면 이거 율법신앙과 동일한데,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상대방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에서 승리해야 될 것 같으면
어떤 살벌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이 경쟁하며 살아가면서 자기만 살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존재하는 나라가 납달리와 스불론 갈릴리여 했던 거예요. 흑암이 짙게 드리운 나라여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한 나라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우리 어둠을 걷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냉가서 말았던 모든 것도 걸어버리고 우리의 불편한 관계도 걷어버리고 새로운 사랑의 끈으로 줄로 이어가서 그러한 그물을 만들 때 누구라도 오면 그물로 서로 새로운 가족이 올 때에도 그물로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동체에 교육 같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여기저기 워크숍을 하다 보면 어떤 새로운 사람을 놓고 우리 모두가 먼저 온 사람들이 손을 잡고 가운데 둘레를 안고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그물이에요. 그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이런 지체로서 우리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체 속에 막 스며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들어오고 더 많이 포용하고 더 많이 잡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큰 그물에 큰 고기들만.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고기를 낚는 어부 그 그물에 진짜 그물 속에 들어온 자들은 정말 은혜의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은혜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또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들락날락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 위하여 뼈저리게 기도해야 돼요. 슬픔을 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그러느니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바쁜 세상이 종말인데. 우리는 이제 남은 세월을 남은 시간을 생명을 낳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우리를 뽑아 세웠다는 걸 아십니까? 그것이 사는 이유예요. 그러면 이러한 주님께서 만들어준 그물, 이 그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가까운 곳을 살피세요. 그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그런 고기가 있는가? 아무리 보기 좋아도 그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큰 고기가 아니에요. 잔챙이에요. 아까 그러잖아요. 천국의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 47절 그 48절에서 내어 던진다고 하잖아요. 내어 좋은 고기가 아닌 나쁜 고기는 지금 불못에 던져지고 있는데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야지. 가족들이 그렇습니까? 불못에 던져지고 있습니까? 그거 보이야 안 보입니까? 그러느니 합니까? 심하게 말씀할게요.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직 그물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에 방황하면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 보고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타 죽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왜 긴장하지 못합니까? 과연 그물입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 또 냉랭해질 거예요. 먼저 왜 가족을 준 겁니까? 왜? 먼저 가까운 곳에서 가까운 가족부터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여기서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가족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무슨 오지에 가서 무슨 선교사 역할을 한다고 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 그물이 되십시오. 삼겹줄에 그물이 되십시오. 짱짱한 그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생명을 살리는 일에 다른 건 다 좋아도 생명을 얻고 봐야 돼요. 다른 뭐 별짓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생명을 얻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요. 목회자들이나 복음 전하는 사람 왜 살까?
재미도 없겠네. 이게 재미없어요, 사실. 그러나 주님의 사명을 주었고 사람을 취하는 어부로서 그런 도구도 준 거예요. 성령으로 서로 사랑의 띠로 손을 내밀고 사랑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생명복음을 전하라고. 그 일을 지금도 말씀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동하면서 이리저리 방황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 산 저 산 들러 물가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복음 증거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과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인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고, 또 그러한 자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족 가운데 그리고 주변 가운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을 택하신 목적도 우리가 따뜻한 봄날이 오듯이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 마음이 열리고 또 주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고기가 되는 자들을 많이 수확하기 위하여 우리가 뽑힌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부름에 응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변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고기가 잡히고 또 놓치지 않고 큰 고기들만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유함을 누리는 귀한 고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